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를 따랐으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일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의 풍성하사 하나님 이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하시리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아니라 우리는 그가 만지시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키시는 자니 이 일을 하는 저희에게 하사 우리로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리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의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 아니라 역시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의 십자가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운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운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그의 한 성령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더라.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네, 맞아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에게 죄가 생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랑을 교제를 나누던 인간이 죄가 곧 생명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죄가 곧 내가 되어버려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니 아예 주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게 아예 그렇게 사단이 만들어버려서 아예 죄인이 되어버린 그러한 우리를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서 죄와 허물로 죽어서. 그래서 3절에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구원받기 전까지는 사단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비참하게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끙끙대면서 헛된 것을 쫓아서 나아가고 그래서 끝에 결국에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런 비참한 새 인생들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다 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면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때문에 그 큰 사랑 때문에 뭐 때문에요? 네, 그 큰 사랑 때문에 5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그리고 6절에 살리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같이 앉히셨대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2절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2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독하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부활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 편에서 죽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죄인이 되어버렸는데, 성경에서는 이 죄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체, 그리고 옛것, 그리고 땅의 것, 그리고 땅의 지체, 그리고 육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옛사람, 즉 죄 자체였던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들을 창세 때 원래의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목적대로 다시 새 창조하셔서 완전한 새 사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나눴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희는 새 것이 되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그래서 2장 5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라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 이 모든 것이 은혜로 하셨다는 거예요. 사전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의 뜻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절대적인 주권자가 그의 시민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주권자인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그의 백성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그 사랑이 은혜라는 거예요. 네, 창세기로 가면 주님이 창조한 뒤에 아담에게 각종 동산의 나무들은 너 먹지 말라. 아니 다 먹어도 되지만 그 선악과 그거는 먹지 말라. 너 그거 먹으면 너 진짜 정령 그때 죽는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이 먹은 다음에 그냥 멸망하도록 놔둬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너 정령 죽을 거야 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그냥 죽이지 않으시고 그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하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주님이 그러니까 구원자를 보낼 거라고 언약하세요. 이상하죠. 분명히 너가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너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들에게 언약을 하세요.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네, 지민이가 크게 읽어주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까지 읽어주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여기서 뭐라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일단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인간을. 즉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진짜 죽는다 라고 하는 이 말 뜻 안에는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정말 죽으니까 너 먹지 마. 하지만 만약 이거 너가 먹더라도 나는 너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너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내가 끝까지 널 그렇게 해줄 거야. 만들 거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받아야 할 심판,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모욕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죄본 나인 나와 함께. 그리고 믿는 자마다 값없이 너 의로워. 너 의로운 의인이야. 믿기만 하면 그렇게 그냥 값없이 칭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면 그래서 행위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난 거, 그리고 구원받은 거,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거, 다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값없이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뭘 잘해서 조건적으로 주님 만나준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긍휼이 크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서 있는 저도 12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고 그냥 다른 이들과 같이 사단에 따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던 자였는데 주님이 사랑하셔서 주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만약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면 이제 목사님이나 뭐 선교사님이나 또 저나 선교사가 왜 저래? 아니 선교사가 왔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사람이 허술하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왜 저래 삶이? 라고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구나. 와 진짜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저런 사람도 하나님 만나주시구나.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곳 안에서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래서 11절 보면 이제 에베소서 2장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해봐라.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냥 아주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그냥 너는 지옥으로 가버려야 마땅했고 너는 하나님이 없었던 자다. 하지만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희생함으로써 없애버리고 15절에 자기 안에서 완전한 새 사람으로 새 창조하셔서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16절에 십자가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처럼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생각해봐라.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주님께 헌신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께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을 화평하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셔서 나에게 이방인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교훈이 어떠한 것인지 다 알게 드러나게 하셨다. 나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한 거예요. 바울은 주님이 베푸신 이 은혜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헌신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혹시 호세아 아세요? 호세아? 네, 호세아. 그러면 고멜 아세요? 고멜.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하고 고멜이 나와요. 네. 근데 호세아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근데 호세아 당시가 어떤 시대였냐면
물질적으로는 아주 풍요롭고 아주 좋게만 보이지만 반면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쾌락을 일삼고 폐역하고 부도덕하고 그냥 딱 지금같이 타락한 시대였어요. 완전.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원래 선지자들은 결혼을 한 선지자는 별로 없어요. 근데 갑자기 호세아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호세아야 너 결혼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결혼을 해라는 당사자가 고멜이라는 여자인데 그 고멜이라는 여자는 창녀였어요. 창녀. 쉽게 말하면 동네 여자였어요.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오늘은 이 남자랑 자고 전날은 저 남자랑 자고 뭐 이런 여자였어요. 그래서 또 호세아에게 그 여자랑 결혼해라 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고멜이 임신을 했는데 아기를 낳았는데 이름도 참 특이해요. 첫째 이름은 이스라엘 족속을 흩으신다. 둘째 이름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는다. 뭐 셋째 이름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뭐 이런 이상한 이름을 지어요. 무튼 그런 상황에서 그런 여자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애를 3명이나 낳았는데 그 여자가 호세아가 선지자니까 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여자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예 다른 남자랑 살림을 차리고 아예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완전 기분 나쁘고 그냥 저 여자 버려버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예 집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기분 나빠 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얼마 후 하나님이 갑자기 야 저기 가봐라 호세아야. 그래서 네? 이랬더니 노예 시장에 은 15개와 보리 한 홈에 그러니까 고기값밖에 안 되는 그러한 값으로 그 여자가 팔리고 있다. 노예 시장에. 너 그 길로 가서 그 여자를 사고 너 다시 사랑해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더러운 여자,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고 집을 나간 여자, 애까지 셋이 있는데 그걸 버리고 애를 놔두고 아예 집에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랑 희희덕 노는 여자, 그런 여자를 사랑해주고 싶겠어요? 얼마나 싫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호세아야 너 마음 아프냐? 나는 내 손으로 내가 창조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나를 모욕하고 그리고 나를 잊고 살더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내가 돌아오라고 해도 일어날 자가 없는 그들을 그들이 죄를 짓는다고 너희가 그냥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내가 어찌 그들을 놓겠냐. 이스라엘에 내가 어찌 너희들을 버리겠냐. 내가 어찌 그냥 두겠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난 후에 호세아가 한 일은 첫 번째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더라도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찢으셨더라도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고 호세아가 계속 외쳐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근데 고멜보다 더 추악하고 이 세상의 문화를 따르고 그리고 조금만 틈만 생기면 주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리고 마음으로도 온갖 음란, 살인 그리고 더 악한 일들 했으면 했지 더 낫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마땅한데 더러운 추악한 그런 쓰레기만도 못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그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내가 받아야 할 심판, 내가 받아야 할 모욕을 다 그리스도께서 심판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의인으로 주님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값없이. 여러분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께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는 공부를 잘하는 거,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사람이 되는 거, 뭐 돈을 많이 버는 거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정말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정말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 진정으로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를 원하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니라. 그 안에는 성도가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으려고 하느니라. 아멘. 20절. 너희는 너희를 위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를 인해 너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그리고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 화평케 하는 제사장으로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21절과 22절에 보면 너희가 그 안에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건물마다라는 게 지구를 포함한 전체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지구를 포함한 이 전체 모든 곳이, 이 모든 세계 만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걸 누굴 통해서냐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행형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정으로 원하시는 목적, 하나님과 인간과 화평하게 되는 일, 그냥 지옥으로 가게 내버려두지 않고 이 모든 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일, 이게 바로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뭐 짱까리타든 정말 주님 모르는 그곳에 복음을 전해서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이 정말 원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들 보면 일이나 사자나 맹수들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그 들에다가 놔둬버리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그 주인의 마음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러세요.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그 자기들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 하나뿐이 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세상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 그 주님을 모르고 그런 죽은 자들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들이 죽어버리고 멸망해버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세요.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어느 곳에 가서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